안녕하십니까. 최일권 목사입니다. 성경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자칫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목회 약 30년 가까이 목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자라고 하는 결단으로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타이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30년 가까이 공부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 또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특별히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어줍지 않지만 나름대로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조직신학 또는 교리 또는 청교도라는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학과 더불어서 성경을 그쪽으로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신학이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게알러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조직신학이 성경을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 취하고 그 전체의 가르침을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드러내고자 노력한다면 성경신학은 그 재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구속 이전의 특별 계시로부터 신약 정경의 완성에까지 이어지는 특별 계시의 진리들의 유기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설명인데요. 이 내용이란 결국 조직신학 또는 교리의 내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틀이 갖춰지면 그 안에서 성경을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일단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주장합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문화 인류학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번역되어진 좋은 책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책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인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달란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지금의 영어로 탤런트가 되었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는 탤런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달란트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억 이상이 될 겁니다. 약 조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단위인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돈으로 볼 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의 내용이 3개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기름을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런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지혜로운 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3번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처럼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면 안 됩니다. 달란트는 달란트여야 되고, 이 달란트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해석에 도움을 받는 거고요.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이블웍스나 로고스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블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긁어오는데, 학교 다니면서 긁어오는데 주로 사용을 하지, 그것을 통해서 그 단어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바이블웍스에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 바이블웍스의 이 버전 쪽에 보시면 저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한 사전들이 있습니다. 뭐 TDNT라든지 EDNT라든지 뭐 로우 나이다 사전이라든지 렉시코나 테일러의 렉시콘이라든지 바우어 사전이라든지 EDNT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전, 리콜 스코트라든지 렉시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전들을 통해서 이 단어가 원래 무슨 의미였는데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 단어의 역사를 추적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는 바이블 렉스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번역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요. 너무 작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학을 결심했던 건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TDNT라든지 뭐 NICNT, NICOT, TDNT, TDOT 이런 사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이 안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영어를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고, 또 영어를 긁어와서 번역기에 돌리면 요즘은 상당히 잘 번역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뜻을,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이블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활하게 메뉴가 한글판인데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로고스 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로고스에 들어가 보면 이 바이블웍스가 로고스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웍스가 이제 이 회사가 바이블웍스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로고스가 그 판권을 사고 로고스 프로그램 안에서 바이블웍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안에는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TDNT, TDOT 사전이나 TDNT, NID, NTTE 세컨 에디션인데요. 이러한 사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쉽게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추적할 수 있고, 또 주석도 많아서 주석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그냥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쓴 갈라디아서 책이 교보문고나 뭐 예스24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책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갖고 온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사서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번역을 했고요. 바이블 억스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캡처해서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른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틀은 틀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속에서 문장의 흐름 속에서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 70인역을 통해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 다른이라고 하는 에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번역은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신이 아니라 틀린 신입니다. 신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떠한 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이 아니라 틀린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말은 안 되고 틀린 복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뭐 이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다우마초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다우마초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다른 복음이 7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변질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저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이블 웍스에서 잠깐 찾아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다우마초를 클릭해서 원형으로 렘마로 찾으면요. 이렇게 왼쪽 창에 이렇게 쭉 이 원형으로 다우마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 본문들이 정해집니다. 저거는 신약 성경만 찾았고요. 오른쪽에 스테이치를 누르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1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다양한 성경들, 개역개정,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또 카톨릭 성경 이런 다양한 성경들을 세팅할 수 있어요. 이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상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흥미롭게도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만진 제자들의 그 상태가 보시면 NKR 놀랍게 여길 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설명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쪽에 쭉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하인의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한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다우마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상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죠. 놀랍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려서 오히려 쉽게 복음을 버리고 이 거짓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자들에게 흠뻑 빠져가는 저들을 볼 때에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것이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아닌 것들에 그들이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직적인 어떤 잣대나 교리적인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 문장의 단어 또는 그 문장에 기록된 시대와 연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서는 엉뚱한 것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문법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러한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알아가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먼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평생 목회자가 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성경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